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연명의 수준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확실하게 분명한 사명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스스로가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다. 너 왜 사느냐? 어떤 젊은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려는 학비가 없어가지고 아마 어디다가 이 글을 냈습니다. 참 내가 꿈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데 누군가 나의 학비를 도와준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네 있지 않겠다고. 근데 어떤 그 경제적인 조금 능력이 있던 분이 그 여 부인이 그 글을 읽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 학비를 건네주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제가 그네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서 돌아가려는 딱 나가는데 잠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하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참 좋은 꿈들이 많군요. 결혼해서 참 내가 귀여운 자녀를 두어서 그 자녀와 함께 인생을 참 보람되게 살겠다. 그 다음은요.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그에게 물었을 때 죽음했습니다. 그럼 결국 당신은 이 공부하는 이유가 최종 목적은 죽는 것이군요. 근데 젊은이가 자기에게 그 돈을 준 그 부인에게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성경을 주었답니다. 주면서 여기에 영원히 이렇게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왜 사느냐, 이게 기록된 책이다 하고 책을 주었더니 이 젊은이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닌 대학에서 글을 하나 남겼다 그래요. 글을. 그 글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어제 여러분 뭘 위해 살았습니까? 어제 여러분 뭘 위해 살았습니까? 제가 뭘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와 아내가 어쨌든 어제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본당에 2층에 주일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음향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루 종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서 불편해 했기에 이거 내가 꼭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고치는데 어제 하루 걸렸어요. 그 소리가 이제 깨끗하게 나오게 했는데 제가 그걸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마치고 저녁 기도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 사람들 기도하고 다 갔으니까 빨리 마무리하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보 10분만 더 기도하고 하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한 것은 뭐 때문이냐?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하는 게 20분, 30분 이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그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바로 가야 한다. 내가 이 진리 안에서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바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바른 목사. 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애가 군대에 갔는데 그 애하고 통화를 했다는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요새 교회가 문을 다 닫았는데 이런 얘기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요. 아니 이럴 때 문 닫으면 교회가 아니죠.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니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문 열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문 열어서 좋은 교회고 문 닫으면 나쁜 교회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진짜 마음의 문이 열린 교회냐는 거. 진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대단한 걸 가지면 그게 전부인 걸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막 떠들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본질이 뭔지 압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제 그만 잠자다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천미일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살아가니까요, 사명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잘 연명해 나가는 겁니다. 연명이냐 사명이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에 이 바네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깨지 못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이버로 신학 강의를 하는 걸 듣고 어떤 전사님이 내인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강의를 잘 듣고 있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보니까 주님 올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가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 보고 이랬습니다. 가까워. 주님 올 때가 정말 가까웠다. 가까웠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바람이 불었다. 바람.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분지 본다. 막 날아갈 만큼 바람 분다. 바이러스를 보내도 꿈쩍도 하지 않아. 하나님이 바람을, 이 교회가 저는 날아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쾅쾅쾅쾅.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에 드렸습니다. 강 목사야 정신 차리라. 어제 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8절에 11절 보니까 10절까지 보니까 사랑의 비대에 아무인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으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저는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선거철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퇴근길에 나와서 부인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제 아내가 그래요. 저 사람 씌워주고 되겠다. 인사는 또 저 사람 찍어줘야 되겠다. 표를 표가 10개 20개 되는 겁니까? 어제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번에 나오시는 분이 누군데 목사님 부탁합니다.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우리 제 아내 보고 그래요. 사모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좀 선거 때 아닐 때 나와서 한번 아침에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진짜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 우리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느냐? 연명하냐 사명이냐는 겁니다. 뭔 봉사 좀 하면 그게 전부 믿음으로 알아요. 물질 좀 드리면 그게 자기의 모든 것이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긴 진짜 내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그게 귀한 겁니다. 물질을 드리든 봉사하든 섬기든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셔요. 너 뭘 위해서 살아온 하루냐?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대 이 땅에서요 사랑하고 살면 살만합니다. 저는 어제 피곤했는데 아내가 마지막에 이 한마디가 피곤이 다 풀려버렸어. 여보 오늘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하루 종일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좀 따뜻한 눈빛 주면 안 됩니까? 사랑을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가짜예요, 가짜. 우리의 사랑은요 서로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요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 그래서 우리는 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정으로 엮여지는 인간관계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관계로 연결돼야 됩니다.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이 말씀드렸죠. 어느 학생을 도왔던 그 부인이 이 학비를 딱 줄 때 정신을 딱 갖고 있습니다. 얘에게 복음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깔린 중요한 그 정신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게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걸 못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달부예요. 다른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전하기 위한 다 그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전할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정칠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잠을 깨야 됩니다. 세상에 잠을 깨라고 바이러스를 보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음식점 다 문 닫았고 갈 데 없어. 어제 보니까 또 PC방도 문 닫았고 또 이제는 이제 모이는 곳도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 하는 말로 우리는 다 방콕으로 합니다. 방콕이라는 말은 방에 콕 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방콕.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만큼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뭘 위해서 삽니까? 아침에 눈 땀 밥 먹고 뉴스 계속 보니까 불안만 가중되고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잠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지금 늦다는 겁니다. 벌써 되었는데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입고 삽니까? 옷을 입고 옷이 여러분 군인들이 군복을 딱 입는 순간보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을 지금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냐. 만물이 걸음을 지었으니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안에 그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여러분 어제 뭘 입고 하루를 지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합창단은 합창단의 옷을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낮에 와서 단정 행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낮입니다.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보고 있습니다.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육신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빛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옛날 개혁, 지금 개정개혁이 아니고 옛날 개정성경에는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눈 떴습니까? 더 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둠의 일을 벗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